고 5월 다섯째 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느새 5월도 한 달이 끝나가고 새로운 달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주님 그 가운데서도 저희를 이곳으로 발걸음하게 해주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온전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에도 은혜 되어주시고 오늘 찬양을 통해서 많은 것을 느끼고 예배를 통해서 많은 것을 느끼고 가는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내 마음속 전부를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속 전부를 내 마음속 전부를 다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바라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다시 한번 내 마음속 전부를 다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바라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 주 함께 하시니 내가 서 있는 이곳 바로 천국.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나처라니 주의 은혜와 사랑 넘쳐나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다시 한번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마지막으로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네 보좌 앞에 나 나아가 경배 드리네. 다음으로 함께
세상에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드려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드려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다시 한번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마지막으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찬양 예수 주 승리하심 찬양이 아시죠? 빠른 곡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주 승리하심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워 예수 자유 주심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다시 한번 예수 주 승리하심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워 예수 자유 주심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구원의 주님 자유케 하셨네. 모든 죄의 멍에를 주가 깨뜨리셨네. 우린 기뻐해 승리의 주님 우리 마음 주께 향하네. 예수 주 승리하심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워 예수 자유 주심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네, 대표에서 신년 자매가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외롭고 근심과 절망을 느낄 때에도 성령께서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 우리가 주의 사랑 가운데 끊어지지 않을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께 나와 그저 이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죄로 인한 단절 중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기쁨을 허락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왔는데 그럼에도 마음속에 슬픔과 근심이 있어서 평안이 없는 지체가 있다면 그에게 찾아가 주시고 인자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주인 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자복하고 내어놓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께 받은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기를 주저하지 않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가장 먼저 은혜를 받는 축복 허락하여 주시고 줌 가운데에서 참석하는 인원들에게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언제 어디에서나 주님께서 돌보시고 임재하여 주심을 삶 속에서 느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에 참석하지 못한 이들에게도 이 시간을 기억하고 나올 수 있도록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기억하여 나온 지체들에게도 마땅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간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인 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끝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8절.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8절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청년들이 한 절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들 옷이 가벼워졌군요. 여름이 새삼 다가온 게 느껴집니다. 말씀 찾기 전 혹시 그 자녀 백신 맞으신 분? 우리 다 30살이 안 되는구나. 거의. 그죠? 30세 미만은 안 맞춰준다고 하더라고요. 나도 맞아. 죄송합니다. 저만 생각했네요. 자,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8절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청년들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13장 드디어 마지막에 왔습니다. 계속해서 이 그물 비유는 제자들에 대한 헌신과 또 제자들이 어떻게 이 비유를 해석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는 비록 환난과 핍박이 있지만, 고난이 있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되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천국의 기쁨은 언제 확인이 되냐면 그들이 고난과 핍박을 받을 그때가 아니라 세상의 끝, 마지막 때에 그것이 확인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받는 고난과 어려움들이 없어지지 않는다. 그럼 언제 그 기쁨이 확인됩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 세상의 끝에 그것이 확인되어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그물의 비유,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던 36절과 43절에 살펴보았던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들처럼 다시 한 번 더 이 내용을 자세하게 강조하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 복음은 뭘까요? 그 천국 복음은 마치 밭에 감추인 부활을 발견한 사람처럼 그것을 받아들이고 기쁨과 헌신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라셨던 모습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세상 끝날에 심판이 확실히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 마지막 때에 심판을 기다리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은 결국 우리가 앞에서도 읽었지만 43절에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48절에는 어부가 물고기를 거두어 드리는 것처럼 그릇에다가 그 살아있는 물고기를 거둬 드리는 것처럼 버려지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 안에 이 천국의 부활을 가진 사람,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진 사람, 그 사람들은
극히 귀한 진주와 같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꾸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들의 삶은 결국은 당장에는 돋보이진 않지만 세상 끝에서는 확인되어지고 더 돋보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끝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염두에 두며 살아가야 돼요. 요즘의 분위기 어때요? 오늘 하루만 즐기자. 오늘 하루만 즐겁고 만족스럽고 행복하면 됐지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세상 끝에 있을 일들을 늘 생각하고 염두에 두며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끝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상상해 보십니다. 저녁마다 어부들이 그 그물에 걸려 있는 그 고기들을 끌어올리면서 쓸만한 것들은 그릇에 담고 그렇지 않은 고기들은 아마 버릴 거예요. 그와 같이 세상 끝에도 그렇게 된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에는요,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밭을 사고 또 극히 작은 진주를 사는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왜 그 밭을 사? 왜 그 작은 진주를 사는 거야? 라고 묻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그래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해를 받기도 하고요.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정해놓은 가치관과 판단을 늘 따르고 싶어하는 유혹을 받는 순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선택과 헌신에 대한 결론은 언제 알 수 있냐면 마지막 때에 오직 세상 끝에 판가름 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 때나 살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금의 선택과 헌신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천국의 복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받기도 하고 거부당하기도 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른 이 제자들의 선택과 헌신이 그들의 눈에는 어리석어 보이고 그래서 핍박과 조롱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것을 기억해야 했어요. 신앙은 지금 여기서 그 결국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지금 살아가는 오늘 내 눈앞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한세적인 신앙은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여기 보이는 것, 내가 느끼는 것, 내가 경험한 것이 전부라고 믿는 사상과 가치관과 우리는 싸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의 삶은 결국 그 인생의 모든 결국은 세상 끝날 날에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예수님을 선택할 것인지, 예수님을 따를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의 운명이 좌우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는 지금 여기서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51절과 5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결코 쉽지 않은 비유였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이 비유에 대해서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대답하되 그 모든 것을 깨달았다라고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도 좀 어렵죠. 좀 생뚱맞기도 하고요. 깨닫는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깨닫는다는 것은 이 제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과 함께 그 신앙의 여정을 걸어갔던 제자들에게 깨닫는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닫는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깨닫는다. 이것은요, 단순한 지적인 이해를 넘어서는 일임이 분명합니다.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 나의 죄를 담당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았지.
이런 어떤 지적인 동의를 넘어서는 일이에요. 깨닫는다라는 것은. 깨닫는다라는 것은 그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것이 이질감 없는 상태인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듣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깨닫는 것입니다. 단순히 머리로 동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좋은 밭이 씨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그 씨앗이 생명을 틔우고 열매 맺기까지 받아들이는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있는 자는 더 받고 없는 자는 빼앗긴다라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재미있는 표현을 해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 즉 예수님의 이 천국 복음을 깨달은 제자들은 구약의 율법이나 선지자의 말씀도 이해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사실은 종교 지도자들이니까 이 말씀을 잘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죠. 그런데 천국의 복음, 이 예수님을 듣고 깨달은 사람들은 구약의 율법도 바르게 알게 되고 선지자의 말씀도 바르게 이해하게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이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이제는 알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 율법이 원래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율법의 요구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온전하게 성취되었는지 알게 되는 겁니다. 옛 선지자들이 내다보고 기다렸던 것들이 어떻게 성취되었고 이루어졌고 그들에게 주어졌는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임하게 된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이제 전혀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새 생명을 받아들이고 또 경험하지 못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옛것 속에 갇히고 맙니다. 꼰대라는 말이 왜 생긴 거예요? 꼰대? 요즘 뭐 꼰대희 유튜브가 엄청 잘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꼰대. 여러분 꼰대가 왜 생기는 거예요? 옛것에 갇혀서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으니까 꼰대가 되는 거죠. 저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 안에도. 여러분들이라고 없을 것 같죠? 조금만 지나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나 때는 이랬었는데 이런 게 생길 거예요. 특히 신앙의 영역 안에 있으면 더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옛것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옛것에 갇히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옛것밖에 갖지 못한 자들이었어요. 옛것을 성취하신 예수님의 새것, 예수님께서 새로운 것들을 그들에게 주셨거든요. 율법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시고 본인이 율법으로도 살아내셨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쉽게 말하면 새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 옛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옛것마저 빼앗기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는 사람,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된다라는 겁니다. 나쁜 나무가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그런 나무들은 다 뿌리가 뽑힐 것이다 라고 말해요. 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에게 있어서 새 것은요, 옛것에다가 새로운 것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딱 붙여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새 것이요, 옛것을 채우고도 남는 새 것이에요. 전혀 다른 새로움이죠. 이것으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이제 옮겨지고 있는 겁니다. 새 것 속에 옛것이 담겨 있고 새 것을 통해 옛것을 보아야 참된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옛것도 재해석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재해석되어지고 이 새 것은 또 놀라운 풍성한 은혜들을 허락한다라는 거예요.
새 것이 없이 옛 것은요, 그 방향도 목적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을 다시금 새롭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진 것이고, 신약에 나오는 모든 성경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서 보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새 것을 받아들이는 제자들이야말로, 즉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야말로 옛 것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오늘 비유로 말하고 있죠. 52절 마지막에 집 주인과 같다 라고 말합니다. 옛 것도 새롭게 받아들일 수 있는 집주인, 옛 것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집주인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바로 비유이십니다. 이 모든 비유의 말씀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세요. 54절에 예수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고향 사람들은요, 이 회 땅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의 새로움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고향에 가서 그들에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전혀 깨닫지를 못합니다. 사실 천국 복음과 예수님은 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깨닫지를 못해요. 고향 사람들이 왜 깨닫지 못했을까? 좀 생각해보면, 오늘 말씀을 유추해서 생각해보면 몇 가지 이유가 나와요. 그 이유는 혈연과 지연이었어요.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혈연과 지연에 굉장히 집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54절과 55절을 볼게요.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것도 어떤 편견 이런 것이죠.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혈연에 대해서 또 뭔가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고향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 보기에는 그저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었고, 어렸을 때 잘하는 거 계속 봤을 테니까, 고향 사람들이니까. 또 그의 모친과 형제들 가운데 하나였고, 그런데 뭔가 하나를 느꼈던 것 같아요. 예수님에게 무언가를 느꼈는데 마태복음 13장 5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누이들과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너는 목수의 아들이고 어머니는 마리아였고 형제들은 야곱, 요셉, 시몬, 유다였는데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새로움들, 이러한 능력들, 권세들이 도대체 어디서 났느냐라고 묻습니다. 고향 사람인데도 예수님의 존재를 잘 알지 못해요. 가까이 있는 사람인데 다 봐왔는데, 자라오고 보아왔는데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만약 그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였다면,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유를 깨달았다면 그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이 아마 해소되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궁금증은 전혀 해소되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보는 시선이 편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식, 혈연, 육체에 따른 어떤 지식, 역사만을 아는 단순히 역사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그들의 깨달음을 막았어요. 목수의 아들이었는데, 마리아의 아들이었는데, 단순히 이런 사실적인 어떤 지식에 근거한 것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이해하려 하니까 예수님을 알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들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놀라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고향 사람들이 배척해요. 예수님을 아는 그들의 지식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 나름대로 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지식이 예수님을 온전히 아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또 다른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게 하는 지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비유를 들었지만
그 때문에 오히려 심판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믿지 않음을 보셨어요. 58절에 보니까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기서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계속해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도 빼앗긴다. 옛것에 갇힌 사람은 그 옛것마저도 빼앗기게 될 것이다. 이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머물 공간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곧 말씀이세요.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그분도 거부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만한 공간이 없다면 예수님은 거기 거하지 않으세요. 매주일 말씀을 듣고 또는 큐티로 또 성경 말씀으로 또 주중에 여러 방식으로 우리가 늘 이렇게 말씀을 귀에 기울일 기회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단순히 지식으로만 얻고 끝나면 결코 안 되겠죠.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도록 이해하도록 살아내도록 힘쓰고 애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세요. 예수님 자신이 비유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드러난 비밀이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을 받고 그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는 스스로 심판을 선택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영원한 삶이 바로 여기서 결정되는 겁니다. 세상 끝에 있을 그 결국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결정된다라는 것이죠. 그 비유를 우리가 깨닫고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3장 마지막에서 예수님께서 고향에 배척받으신 이 이야기는요, 굉장히 자연스러워 보여요. 그분이 전한 메시지와 그분의 삶은 결코 분리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천국 복음이고 예수님 자신이 비유이시기 때문입니다. 13장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걸 좀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만큼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만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보이는 것에 너무 집착하지를 말아야 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겨자씨 비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눈에는 끝까지 실망스럽게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결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세요? 기독교는 교회가 크고 막 사람이 많이 모여들고 물질적으로도 충만하고 하지만 기독교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결코 아닙니다. 또 기독교는 손에 잡히는 게 아니에요. 알 것 같은데 하면서도 잡히지 않아요. 우리가 고정해서 딱 붙들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그것보다 오히려 더 말할 수 없이 역동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설적이에요. 어떤 힘이나 세력 이런 것에서 너무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일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어떤 힘이나 세력, 권력, 파벌 이런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 해요. 하나님 나라는요, 어떤 수의 많음이나 정치적, 경제적 이런 강력과는 그렇게 큰 연관이 있지를 않아요. 기독교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끝까지 손에 잡히는 것 같지 않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화려한 건물만 남은 유럽과 서양의 교회들을 보십시오. 기독교는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사람 속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그분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그 안에 거하시는 삼위 하나님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건물이 아니고 돈이 아니고 양이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기독교보다 보이지 않는 기독교에 좀 주목해야 해요. 믿는 사람, 바로 믿고 바르게 행하는 성도들 속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말씀 속에 기독교가 있습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고 삶으로 사라지는 말씀 속에 살아있고 영원한 기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어때요? 약해 보이죠? 귀를 막으면 그만이 말씀. 믿지 않으면 그만이 말씀. 행하지 않으면 그만인 삶. 그러나 지금 하나님 나라는 이 말씀으로 이 세상과 우리 속에 침투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살아있고 영원한 이 말씀 속에서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고 오직 그 말씀만이 승리하며 영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뭐가 남을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다 끝날 때쯤에 뭐가 남을 것 같습니까? 우리의 직업, 우리의 업적, 우리의 가족, 자녀들? 무엇이 남을까요? 우리의 마지막에? 다 사라지고 변하는 것들입니다. 그것이 소중하지 않다라는 말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무엇이 남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살아남는 것은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만이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곧 종말에 모두를 심판하는 바로 그분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한 주를 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을 붙들고? 어디에 우리는 집착하고 있는가? 좀 본질적인 질문들입니다. 어디에 투자하고 어디에 열정을 쏟아붓고 있는가? 여러분, 천국은 갑자기 완성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뜻밖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준비 안 됐는데, 내가 그 시간들 그렇게 써오고 있었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요? 라는 핑계가 안 통한다는 거죠. 이번 한 주,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끝날에 어떤 일이 있을 줄 아는 사람들이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과 환경 속에서, 또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조금 더 하나님께 진중하게 물으면서 이번 한 주를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것은 기독교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말씀은 약해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우리 가운데 강력하고 영원히 남는 것이다. 이것들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를 질문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귀한 믿음의 지체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라고 묻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알아 작아 보이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의 능력과 풍성함을 그의 삶 가운데 체험하며 또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겨자씨와 같은 작은 믿음이지만 우리를 불러 이 자리에 세우셨사오니 우리의 주어진 소명, 사명, 우리 삶의 자리에 따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나 자신만을 돌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진실로 사랑할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더 닮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며 준비된 헌금 하나님 옆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지난금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며 나의 모든 것, 생명 주심, 구원해 주심, 또 소명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 그 모든 은혜에 감사하여 작은 예물이지만 주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것들이 넘쳐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정헌금으로 또 감사헌금으로 드립니다. 한 달간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형의 결혼 준비 잘 되게 도와주심에 또 좋은 배우자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여 감사헌금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뻐 받으시는 감사의 제목대로 하나님 뜻대로 아름답게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아까 예선남이가 부른 첫 번째 곡 있잖아요. 혹시 악보 있나요? 악보? 그걸 혹시 저희 카톡 청년부 카톡방에 올려주실 수 있나요? 네, 그걸 좀 올려주시고 우리 이 시간에는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7, 80년대 살지 않고요. 2021년도 코로나가 이제 거의 끝자락에 있는 시대를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신앙, 또 기독교의 모습,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모습, 이제 이런 것들 보면 참 작아 보이고 보잘것 없어 보이고 또 욕만 들어먹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가 어디서 우리를 드러내고 자신만만해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아마 그리스도인으로서 굉장히 삶의 자리에서 고민이 많으실 일이라 생각돼요. 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다 아니라는 사실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또 청년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주님 밝히 알려 주십시오. 겨자씨와 같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있고 위력이 있고 하나님의 강력함이 있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보이는 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들고 내 마음에 굳건한 믿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좀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카톡방에 공유 주셨네요. 내 마음속 전부를 한번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아마 PPT 있을 테니까 PPT 띄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찬양팀 PPT 내 마음속 전부를. 내 마음속 전부를 다하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자 앞에 나아가 다되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어디에 있든 주 함께 하시니 내가 서 있는 이곳 바로 천국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나 절하니 주의 은혜와 사랑 넘쳐나네. 주 내 맘에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주 내 맘에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은혜 보좌 앞에 나 나아가 경 드리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6시처럼 작게 보일지라도 하나님 그 밭에 좋은 벌을 발견하여 그 모든 밭을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고 그 밭을 사는 사람처럼 그 작은 진주의 가치를 아는 사람처럼 그 그물로 버려지지 않고 귀한 것들은 구별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 그러한 자들의 것임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 속에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요, 무엇에 열중하고 있고 또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하루와 또 주어진 앞으로의 삶들과 마지막 때를 아는 사람들이 오니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또 무엇을 믿으며 신뢰하고 쫓아갈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허망한 것들, 우리 욕심들, 우리 개인적인 경험들, 하나님보다 더 앞서 하려 행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가 주 안에 머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의 능력, 구약부터 신약 그리고 지금까지 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하는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혼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소망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므로 세상이 갖춰놓은 가치와 기준과 높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가치로 하나님 안에 소망을 들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삶 집회소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깨워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게 하셔서 작아 보이지만 사실 가장 강력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위로하며 사랑하며 진리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상고하며 나아가시고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샬롬 반갑습니다.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네, 그래요. 우리 되게 오랜만에 보이는 얼굴이 있습니다. 우리 장형제 오랜만에 오셨네요. 박수로 격려해 주시죠. 네, 아마 분사랑이 쉽지 않았을 텐데 생각날 때마다 또 얼굴 봤으니까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2시 28분인데요. 5분 쉬었다가 2시 35분부터 바로 목장별로 목장 모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추가로 광고해야 될 게 있나요? 없으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르며 지나온 순간에 승리와 수많은 실수 그 안에 새겨지는 일을 오늘 저 하늘 위 무지개 천국에